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므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제가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 기도에 늘 나오시던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기분이 상쾌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한번 나오시는 분은 새벽 기도가 좀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늘 이 시간이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잠꼬대를 한다 생각하고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는 또 끝나고 일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 6시 35분경까지 마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녁처럼 긴 설교하지 않고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실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당신도 흙덩이입니다. 너무너무 섭섭하죠? 당신도 흙덩이입니다. 이번엔 다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보화가 있습니다. We have this treasure in the jars of clay.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귀한 인생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보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 크신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생명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To show that this all 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그 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보화를 지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이런 역전의 삶.
이런 불멸의 삶이 생명의 보화를 지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주저앉습니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실패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가 가장 치명적인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한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졸업식을 거행하는데 그 졸업생 중에 가장 기업에 성공한 CEO를 불러서 졸업연설을 부탁했어요. 그저 이분이 졸업생 앞에 서더니 여러분, 사회 나가서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자기가 젊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오늘의 큰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CEO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2차 대전을 크게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경의 스토리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자기가 다니던 모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모교 학생들이, 후배들이 큰 기대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연설을 기대했어요. 근데 이 처칠경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잠깐 방문하고 세 마디만 남기고 교정을 빨리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 세 마디가 무슨 말인지 잘 알죠? 여러분, don't give up, don't give up, and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세 마디였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관계로부터 직장관계, 사업관계, 사회관계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포기하고 싶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포기하고 싶고, 직장생활과 사업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남편이 혈압이 너무 높아서 병원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혈압이 아버지 쪽에서 온 것입니까? 어머니 쪽에서 온 것입니까? 질문해요. 그래서 이 남편 하는 말이 제 혈압은 아버지 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아내 쪽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분명합니다. 제 아내와 한 달만 살면 혈압이 안 올라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가족관계를 위시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때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우리가 포기할 때 마귀는 기뻐해요. 춤을 춰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마음 아파해요. 염려하셔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용기를 빼앗아가요. 소망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줄 믿습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 연사가 수만 명 앞에서 연설했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의 회장입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땅에 있는 돈을 주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마저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약점과 열등의식까지도 짓밟고 오히려 다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보화를 지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리바이 스투라스라는 분은 1847년에 독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어. 이민을 와서 포목 장사를 했어. 그래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어요. 근데 마침 군에서 사용할 한 10만 개의 그 천막을 만들 천을 오더받아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납품하기 얼마 전에 그러면 취소를 당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아요.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살을 했으면 좋겠다는 충동까지 받아요. 그러나 이분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히려 개신교 우리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루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니, 내가 미국 와서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다니고 너도 좋은 직장이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막 질책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 드리고 이제 북가주를 여행을 해요. 마침 그때는 북가주에 금강산업이 많이 발전해서 많은 그 노동자들이 천막을 쳐놓고 기후가 좋으니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동을 하여. 근데 휴식 시간에 많은 그 노동자들이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 그 광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바지가 쉽게 떨어져요. 빵꾸가 나요. 그것을 기입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발한 비즈니스의 영감을 불어넣어줘요. 그 많은 천막천을 이용해서 청바지를 만들면 찔겨서 오래 했겠구나. 그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었는데 히트를 쳐요. 그것이 청바지의 원조가 돼요. 요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이 청바지가 파퓰러해요. 우리 2세들은 주일날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젊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나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어버려요. 그의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아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1930년 초 미국의 경제공황 때 그것을 극복하고 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위대한 20세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어봐도 실패를 밥 먹듯 하잖아요. 얼마나 실패의 연속인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16대 대통령이 당선되므로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흑백 문제, 또 국가의 통일 문제, 통합 문제를 해결함으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은 공통점도 많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으로 피선돼요. 케네디는 1960년도에 대통령으로 피선돼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암살당해요. 부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링컨 대통령 암살당하고 오스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해요. 그런데 부스의 생일은 1805년생이에요. 그리고 오스왈드는 1905년생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게는 케네디라는 비서관이 있었고 케네디에게는 링컨이라는 비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역사의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이 케네디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어요.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서잖아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미국을 통합시키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대학 입학시험에 낙제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서 인류사에 기하고 공헌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의 마이클 조단도 발목 부상으로 스포츠 선수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120년 동안 미국 농구 선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수로 이름을 빛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도 허리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밴쿠버에서 또 런던에서 카나다 런던에서 금메달을 따서 얼마나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기쁨을 선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욥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다 겪은 분이에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불치의 병에 걸려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남편을 저주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요. 이러한 고난의 시면에 빠져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해요. 이러한 욥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고난을 극복하고 배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고난을 디디고 승리한 위대한 신앙의 모범으로 빛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보화를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의 보화를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대해서는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We always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so that the life of Jesus also may be revealed in our body.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님이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생명의 보화를 지닌 크리스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7가지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장난감을 빼앗으려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옛날 장난감을 아무런 미련 없이 판가쳐요. 버리게 돼요. 우리 어른의 세계도 마찬가지. 신앙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세상의 부귀영화가 가장 귀한 건 줄 알고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생명의 보화를 발견할 때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샤를 드 포크라는 분은 불란서 사람이에요. 고급 장교로 제대해서 연금만 받고서도 한평생 인생을 인조이하면서 편안히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목표와 사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귀영화를 다 뒤로 남기고 복음을 들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원주민의 총탄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말아요. 근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 남겨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하루도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실존이라 고백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고 바로 산다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때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간관 역사관은 아침에 희망으로 출발해요. 소망으로 출발해요. 기대감으로 출발해요. 그러나 저녁 때 피곤과 절망으로 끝을 맺어요. 결국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끝을 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관,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저녁으로 출발해. 저녁이 어둠과 고난과 시련으로 종종 출발해요. 그러나 아침과 새벽으로 이어져요. 아침과 새벽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관이요, 역사관이요. 이러한 성경적인 시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죽고 미래에 대해서는 열려진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고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 한국 사람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도 많고 또 다른 점도 많아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은 맹목적인 데가 많아요. 입학을 위한 열심이에요. 승진을 위한 열성이에요. 생존을 위한 열심에 불과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에 기초한 지혜 교육, 창의성 교육을 강조해요.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남북 인구가 7천만이라면 5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1,400만 돼요. 이스라엘 본 땅에 한 700만이 살고 미국과 여러 나라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가 한 700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정치, 경제, 예술, 교육 각 분야에서 엄청난 리더십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런 미국만 해도 오바마 정부 때 비서실장을 지내던 에마누엘 시카고 시장에 출마해서 시장으로 당선돼서 섬기고 있어요. 또 경제 대통령에 불려오는 그 연방준비위원회 크린스핀 또 베닝거 다 위원장이 유대 사람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구글을 창업한 버린이나 페이지 또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거 전부 유대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천재로 태어나느냐?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세계에 영향을 준 100명의 유대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엄청난 영향을 미친 예수님, 모세, 사도 바울,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 또 심리학자 프로이드 모두 아인슈타인, 유대 사람들이.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지혜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힘쓰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김성호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6일 약국 갑시다는 책을 써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을 때 손에 쥐어진 총 재산은 약사 자격증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마산 근처에 있는 변두리에서 4.5평짜리 약국을 시작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약국이에요. 그보다 적으면 약국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약국을 경험하면서도 두 가지 비전과 철학이 있어요.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또 창의성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자기 그 가게에 찾아오는 스토어에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섬겨주기로 결심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기업을 이끌어가요. 뭐 별로 돈이 없으니까 제약회사에서 많은 이제 그 약통을 갖다 놓고 약은 몇 개도 없어요. 근데 그 약국을 드나드는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이 있어요. 장학금을 줘요. 너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장학금을 내니까 자네는 돈을 좀 많이 벌거든 장학금 내라고까지 어드바이스를 해요. 그러자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돕지 못하면 부자가 되면 더 돕지 못합니다. 그래요. 또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 때면 동장을 찾아가서 동네 가난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성금을 도네이션해요. 이렇게 열심히 한 10년간 섬겼더니 기업이 200배, 300배로 성장해요. 약국만 경영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 돼요. 한 3만 원을 학생들에게 받는데 막 5만 원이 들어도 섬겨주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섬겨줬더니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서 가장 잘 나가는 1년에 수억 불을 벌어들이는
큰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큰 기업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기업에 가서 기업 강연을 하고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카나다 런던이라는 곳에 가서 한 번에 집회했는데 한인 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웨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수로 일하는 강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암보다 더 무서운 병,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라는 병이잖아요. 그 에이즈를 방지하는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짐승의 그 실험을 해서 성공했대요. 이제 사람에게 적용해서 성공하면 노벨상감이래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인데 멀리 외국에 자주 나가요. 강의를 위해서 국제회의에. 그래도 토요일날 꼭 집으로 돌아와요. 왜?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하시고 제자 훈련 받고 또 자기도 다른 평신도를 데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기 연구실에 가서 성경을 한 석 장 정도를 본대요. 보고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한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뭔가 창의적인 한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창의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성호 장로님도 말했지만 그 책에서 자기는 절대로 어제를 답습하지 않는다. 오늘을 새롭게 산다.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10년간 계속했더니 자기 기업의 엄청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고 창의적으로 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살아갈 적에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성장과 발전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의 보화를 지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사는 삶이라고 말해. 우리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함이라고 말해.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what is unseen.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우리가 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어. 빙산일각이라는 말 있잖아요. 물에 떠 있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넓고 광활해요. 여러분 삼중고 인생을 사는 헬렌 켈러는 눈이 어두워서 이 물질 세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지한과 영안을 떠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았어요.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더 인류 사회에 큰 임팩트를 주는 인생을 살고 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가 함께 살아요. 근데 막 살림이 늘자 그 일꾼 사이에 갈등이 와요. 불화가 생겨요. 그러자 아브라함 삼촌이 조카에게 우리 살림을 분가하자고 그래. 내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선택권을 먼저 줘요.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욕심 많은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정말 소알평지를 선택해요. 근데 결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름진 소알평지를 선택했던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고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활한 세계예요. 더 영원한 세계예요. 미국이 알래스카 땅을
1867년에 720만 불 주고 사들여요. 그때 시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그것을 사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못 쓰는 얼음 땅을 왜 살려고 하느냐, 이 멍청아. 막 얼마나 그 국무장관을 비판하고 막 욕까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워드 폴이라는 단어까지 생겨서 얼갈이 멍청이를 시워드 폴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나 그 국무장관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보지 못하는 미국의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미국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반드시 사야 한다고 막 욕을 먹으면서도, 비판을 받으면서도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투표해서 한 표 차이로 그 땅을 사게 돼요. 그런데 그 땅을 산 후에 1년 후에 수지가 맞았어요. 3억 불어치 지하자원, 막 보석, 석유, 또 고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모를 가꾸려고 해요. 성형수술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지옥에 갔더니 공사 중이라고 써붙였더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하도 찜질방에 자주 다녀서 웬만한 뜨거운 온도는 견디백에서 온도를 조절 중에 있다고 그러더래요. 또 이번엔 천국을 갔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라고 써붙였더래요. 그래서 전 사장님께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형수술 많이 하고 와서 신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신원 파악기를 보수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대요. 물론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물론 성형수술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도 가꿔야 하지만은 내 속사람을 더 가꿀 수 있어야 돼. 내 속사람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영성 생활에 힘쓰고 정말 크리스찬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 외모를 자꾸 가꾸고 보이는 것이 전부일 적에 명품을 자꾸 따라가잖아요. 이 명품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올 적에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이고 머리에 얹고 가면 짝퉁이라 그러죠. 여러분, 왜 명품을 자꾸 좋아해요? 속이 허하니까, 속이 비어있으니까 그걸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사실 정말 진짜 부자는요, 아무 옷을 입어도 떳떳해요. 명품을 안 들어도 아주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명품을 가지고 그 속을 채우려고 하니까, 속이 너무 하니까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은 외모를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외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야기 하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35분까지 끝내라고 그랬는데, 에릭이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1924년에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100m 경기의 금메달리스트예요. 근데 주일날 그 경기가 스케줄이 돼 있어요. 그런 성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경기를 보게 해요. 세계가 깜짝 놀라요. 신문에 대서특필해요. 영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에이브람 헤랄드라는 친구가 마침 100m 경기에서 금메달 따서 영국에 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에릭이 덜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금메달리스트의 그 영광과 명예를 다 뒤로 물리치고 중국 선교사를 떠나요. 그래가지고 20대 중반에 가가지고 40대 중반까지 아니 2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이분의 일생의 스토리를 1981년도에 영화를 만든 불수레라는, 그것이 81년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해요. 이 한 편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적 임팩트를 주는지 몰라요. 많은 감동을 줘요.
많은 젊은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릇은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판단돼요. 결정돼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화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떤 그릇으로 살기로 원해요? 정말 생명의 보화를 담은 찔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류 구원과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는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우리 이제 시간이 있는 분은 더 기도하시고 또 아침 식사 참여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다.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